유대교 여호와 요세푸스 유대전쟁사의 충격적 비밀과 한국교회의 현실. 1. 평생 한 길을 걸어온 목회자의 프로필과 진실한 양심선언. 저는 평생을 장로교인으로 그리고 46년 동안 교회의 목사와 해외 선교사로 강단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의 명예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날이 창창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응원하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자 목사로서 제가 마주했던 종교의 충격적인 비밀을 여러분 앞에 양심 선언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의 신앙적 뿌리는 감리교 전도부인이시며 여러 교회를 개척하신 외증조모님을 비롯해 외가로부터 시작되어 4대째 이어져온 기독교 모태 신앙 가문입니다. 19세에 대입 예비고사를 거쳐 7회학번으로 사당동 총신대학교에 4년 성적 장학생으로 입학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오직 장로교 정통 칼빈주의 보수신학을 수호하는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총신대학교 4년 과정을 통해 문교부 고등학교 윤리정교사 자격과 신학사를 취득했고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합쳐 1980년까지 총 7년의 신학과정을 마쳤습니다.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980년 목사 안수를 받던 그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격동의 시기에 군종장교 중위로 입대했습니다. 인제 2사단 17년대 근무 시절에는 전 부대원 막사에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2년 동안 매일 저녁 취침 전에 장병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희망에 찬 이야기를 경음악과 함께 들려주는 취침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전 부대 중대별로 명예군종을 두어 사고 없는 군 생활을 도왔으며 그 결과 원주 1군사령부 야전공병단장과 2사단장, 연대장 표창을 수차례 받을 만큼 충성스럽게 복무했습니다. 당시 1000명이 넘는 장병에게 세례를 베풀며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명지대학교 교회 부목사와 당회장 대행을 2년간 거쳐 1985년 6월 26일 서독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 후 40여 년간 이국 땅에서 제가 외친 것은 단 하나, 실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국 한국교회와 아프리카, 동유럽 등 해외 선교의 현장에서 저는 참혹한 역사적 팩트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피땀 흘려낸 선교 후원비 수억, 수십억 원을 착복하는 해외 선교사들의 부패와 비리, 이에 대한 교인들의 맹목적인 동조, 신학으로 우상화된 성경 구절 뒤에 숨겨진 세뇌를 보았습니다. 나아가 동료 목회자들이 성전 건축이나 11조 등 각종 집회 헌금 명목으로 교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성추행, 성착취, 간음 등 온갖 더러운 죄악을 저지르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사회법으로 엄격히 기소한다면 현재 목사들의 70에서 80%는 형무소에 수감되어야 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이단 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기성정통 개신교단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이러한 죄악들이 은폐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자기 담임 목사와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엉겨붙는 밀착, 엠매시먼트 상태가 되거나 대형 교회 목사의 인지도와 자신을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여 도리어 앞장서서 목사를 방어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의 목사는 공격하곤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고 말씀만 전하시며 사랑이 많고 베푸시는 진짜 목사님이라면서 말입니다. 과거 MBC PD수첩이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방송에서 DNA 검사를 2번이나 거쳐 99.9% 대형 교회 목사의 친자임이 증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교회 앞에서 목사를 처벌하라고 시위할 때 비싼 한복을 입고 안내를 맡던 여집사들이 자기 목사를 지키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달려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괴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 자기 아들의 부인, 즉 며느리가 목사의 아이를 낳아 그 아들이 가슴을 찢으며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도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과연 그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근원적 창조주 하나님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라 부르며 구약의 주인공으로 섬겨온 그 존재가 과연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단 한순간이라도 실존했습니까? 대다수 교인은 이를 당연하게 여겨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적은 행동이라 치부하며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종교적 자아를 부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과거에 대단했던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술집으로 팔려가거나 관광지로 전락했듯 수많은 신도수를 자랑하던 한국 교회도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지식 있고 합리적인 젊은이들 수백만 명이 이미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데이터연구소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자료를 종합하면 2023년 기준 전체 개신교인을 약 771만 명으로 추산할 때 그중 약 226만 명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 교회 조직 탈출자입니다. 탈종교화가 가속되면서 2012년과 비교해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10년 사이에 약 3배로 늘어났으며 이들은 주로 부모의 품을 떠난 청년층입니다. 40년 전 독일의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부터 목사로서 제가 깨달은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 선교, 신앙, 복음, 설교, 찬양, 성령 감동, 성경 공부 등 가장 진실하고 거룩한 이름들이 실제로는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교인들을 사로잡아 묶어두고 짐승처럼 사육하는 닭장이나 돼지 사육장과 다름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축복, 기도, 천국과 지옥을 외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서 탄식한 바와 같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목사들은 이를 사역장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사육장이며 교인들은 잡아먹히면서도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년이 지나던 해, 즉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기독교라는 미로 속 사육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체의 찬란한 새아침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른 목사나 선교사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입는 것에 모든 선교와 목회의 목적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138억 년 전 방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날 우리 인류를 이 우주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부활체의 몸, 곧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창조주를 닮은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시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고자 하심입니다. 저는 부활체의 신비를 보며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전 구약 성경의 근본이 되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성전과 성직자들의 우상화 본질을 정면으로 공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종교의 탈을 쓴 사기꾼이자 도둑되어 사람까지 죽이며 착취하는 강도들의 조직이라고 일컬으셨으며 썩은 송장이 들어있어 무서운 질병을 옮기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오래 다니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도전을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거룩하다며 자만에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셨고 남의 나라 종교를 가지고 교인들을 사육하는 목사들을 향해 마귀 사탄의 노릇을 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은 목사를 향해 여전히 우리 목사님, 주의 사장님, 주의 종님이라 부릅니다. 종에게는 종놈이라고 불러야 맞지 않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은 오늘날의 스팸 사기꾼보다 더 악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정권의 권력과 야합했고 민중의 생명을 유린하며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배를 기름지게 채우고 가짜 권위를 높이기 위해 온갖 화려한 가운과 선물들을 만들었으며 수많은 절기와 행사를 만들어 교인들이 우리 사육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약 3471년 전 족장 모세는 짐승 가죽 텐트였던 장막에 여호와를 가두었습니다. 그러다 왕정시대에 이르러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 약 2991년 전에는 전쟁을 통해 정복한 제물로 거대한 황금 정각을 짓고 그 권력의 핵심부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앉혔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정치 세력과 결탁한 거대한 종교 비즈니스였습니다. 여호와가 성전 안에 계신다는 그들의 가스라이팅은 1500년 동안 백성들을 통제하고 단합시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원 후 AD 66년부터 70년 사이에 벌어진 로마와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쟁, 즉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던 그날의 기록은 우리에게 소름 끼치도록 충격적인 비밀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호와가 정말로 그곳에 실존했다면 어찌 그런 참혹한 비극이 신의 집에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40년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 다시금 역사적 문헌을 파헤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현장의 진실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알던 자비로운 성직자도 경건한 신도도 무적의 여호와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이 주변 열강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종교적 허상이 불타 없어지는 처참한 폐허뿐이었습니다. 이 유대전쟁사를 기록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적 프로필.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배신자로, 역사가들에게는 인류의 보물로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플라비우스 조세퍼스, 서기 37년에서 100년경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의 참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기록한 이 인물은 단순히 글을 쓰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비극의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정치적 야심가이자 생존자였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신과 정체성, 유대 엘리트 사제이자 장군. 본명은 요셉 벤 마티야후, 요세프 벤 마틴야후입니다. 예루살렘의 명망 있는 사제 가문 출신이며 어머니 쪽으로는 유대 독립왕조인 하스몬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완벽한 금수저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를 모두 섭렵한 지식인으로 사도 바울에 비견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서기 66년 로마에 대항해 유대 항쟁이 전면적으로 터졌을 때 불과 29세의 나이로 갈릴리 지역 유대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반란군의 핵심 리더였습니다. 처절한 생존과 투항 과정. 서기 67년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갈릴리를 공격했을 때 요세푸스는 요타파타 요새에서 47일간 버티다 패배합니다. 남은 40명의 군인과 함께 로마의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자결하자고 결의하고 제비뽑기로 서로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요세푸스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고 동료를 죽이는 대신 로마군에 투항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그를 비겁한 변절자라고 부르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로마 귀족으로의 변신. 포로가 된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앞에서 장군님은 조만간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라는 대담한 예언을 던졌습니다. 실제로 서기 69년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추대되자 그는 즉시 석방되었고 황제의 가문 이름인 플라비우스를 하사받아 로마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인 티투스, 타이터스 장군의 최측근 참모이자 통역관이 되었습니다. 유대전쟁사의 지필 배경. 그의 생생한 기록들은 티투스 장군의 곁에서 직접 목격한 것들입니다. 이 책은 로마 제국의 강대함과 이에 대항하는 신정국가들의 처참한 끝을 전 세계에 경고하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신정국가들이 가진 신의 허상과 무능이 드러난 것처럼 거짓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배타적 민족의 최후를 알려 로마 제국 아래 통합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에 오히려 가감없는 진실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문헌의 전승. 요세푸스가 파피루스 종이에 쓴 원본은 세월이 흘러 부스러져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많은 사본이 제작되어 현재 약 30개 이상의 주요 그리스어 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들, 9에서 11세기 제작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암브로시아나 도서관, 파리 국립도서관, BNF, 바티칸 도서관 등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으며 오늘날 구글 등에서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026년 현재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유대교 메시아 사상의 허구. 2000년이 지난 2026년 현재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놀랍게도 이슬람의 성지인 바위의 돔, 오마르 모스크과 알아크사 모스크가 우뚝 서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은 사실 성전 건물이 아니라 과거 성전 건물을 바치던 외곽기단, 축대, 위 서쪽 일부일 뿐입니다. 성지순례라는 명분으로 교회를 통해 현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1999년 5월 유럽에서 사역하던 목회자 및 선교사 100분과 함께 이스라엘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성전 건물은 형체도 없이 사라진 채 서쪽 성벽 앞에서 몸을 굽실거리며 중원부원 주문을 외우던 랍비들과 군대조차 가지 않는 20대 예비 랍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왔답시고 그들과 손을 잡고 춤추며 쇼를 하던 한국 목사들의 모습을 보며 이를 비디오로 촬영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2026년 현재 그 장소는 알라를 부르는 이슬람과 여호와를 부르는 유대교라는 인간의 종교적 욕망이 충돌하며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위험이 상존하는 지구상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종교적 허상에 속아야 합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영적 가족이나 친척처럼 생각하며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열광하곤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원전 10세기경 다윗 왕조의 영원한 번영을 소망하며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을 해방하고 성전을 다시 지어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그저 신성모독죄로 사형집행을 당해 죽은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최종 과업은 이른바 제3성전을 짓고 과거 에스키모인이나 몽골 샤먼들이 했던 것과 다름없는 원시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구약의 동물 제사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99.8%는 예수님을 범법자로 여기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민족 단합의 입맛에 맞게 편집한 구약 성경만을 우상화한 채 3000년 넘게 그것을 암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사들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구약 성경의 원어 해석을 한다며 기고만장해하고 설교 시간에 구약 구절을 가장 많이 애용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약 성경의 저주와 축복을 활용한 공포 마케팅 소스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것이 교인들에게 가장 잘 먹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근거한 유대교 기득권 세력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백성들을 해방하고자 정면 돌파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허상과 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신 사건은 그 성전에 더 이상 여호와가 없다는 사망 선고였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은 돌로 만든 가짜 성전의 시대를 끝내고 참된 부활체의 시대를 열기 위한 위대한 종교혁명이었습니다. 4. AD 70년 예루살렘 파멸의 참상과 요세푸스의 목격 증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부활을 예고하셨고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며 예루살렘의 파멸을 정확하게 예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영적 싸움에 이어 결국 로마의 티투스 장군과 유대 반란군 간의 물리적 전쟁을 통해 역사의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 성전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 것은 처음부터 그 성전 건물과 구약의 율법책들이 인간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 그곳에 여호와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당시 성전 파괴의 현장은 실로 참혹했습니다. 첫째, 제단 주변의 시체 더미, 성전 제단 주위에는 유대인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자부하던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지파의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 성전지기, 서기관, 장로, 사내들인 공의회 위원, 바리새파 사람들의 목이 베어졌습니다. 성전 계단은 과거 그들이 제물로 바치던 짐승의 피 대신 종교 지도자 자신들이 흘린 피로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둘째, 통제불능의 불길과 지성소 함락. 티투스 장군은 원래 예술적 가치가 높은 성전 건물을 보존하려 했으나 한 무명의 로마 병사가 던진 횃불로 인해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지켜주실 것이라 믿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처소라던 지성소는 이방인 병사들의 군화발에 처참히 짓밟혔고 그 안에는 어떤 신비로운 신의 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철저한 평토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군은 성전의 기초석까지 완전히 파헤쳤습니다. 화려했던 성전 지붕과 벽면에 입혀진 황금들이 불길에 녹아내려 돌과 돌 사이 틈새로 흘러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 금부치를 단 한 톨이라도 캐내기 위해 돌들을 샅샅이 들추어 부수었습니다. 광야의 장막 시절부터 2000년 동안 자신들과 함께 계셨다던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허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타난 당시의 비극적 사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군에 포위되어 극심한 굶주림의 시도 도중 막 출산한 자기 아들을 죽여 구워 먹은 마리아라는 여인의 식인 사건, 성벽 밖으로 탈출하려다 붙잡힌 유대인들을 매일 2000명씩 집단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탈옥한 포로들이 금괴를 삼켰을지 모른다는 소문에 밤사이 포로 2,000명이 배를 가른 만행, 계곡 아래로 내던져진 60만 구의 시체더미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 성전 지붕 위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표적을 보리라. 는 거짓 선지자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성전 지붕에 올랐다가 불에 타 죽은 6,000명의 부녀자와 아이들의 비극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 역시 불안의 시대 속에서 인간의 공포와 희망을 버무려 교인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1980에서 90년대의 시한부 종말론, 조용기, 이장님 등과 바코드 공포증, 2010년대의 베리칩 음모론, 2020년대의 백신 카드와 QR코드 음모론이 그 전형입니다. 이들은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배타적 결속력을 이용해 교인들의 재산과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정작 종말이 온다고 외치는 목사들은 뒤에서 몰래 건물을 매입하거나 자녀들에게 수백억 원의 자산을 넘깁니다. 인간은 극도의 공포 상태에 놓이면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어 쉽게 조종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티투스 장군은 가짜 선민 사상에 절어 로마 사회를 적으로 돌리던 유대교의 핵심인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다이어스포라, 이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의 이명과 한국교회의 위선적 현실 고찰. 디아스포라, 참으로 유식해 보이고 멋진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처럼 겉보기에 그럴듯한 단어가 나오면 그 깊은 의미도 모른 채 남용하곤 합니다. 한 목사가 쓰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마구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의 이면에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흩어져야 했던 민중들의 처절한 피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의 창세 이후로 이런 험난이 없었고 라는 말씀은 먼 미래의 지구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거한다는 강도의 소굴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던 바로 그 현장을 향한 예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에게 고난이 닥치면 그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며 무책임하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교인들은 그것도 모른 채 주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검찰과 목사를 가리켜 말로 사기치는 직업이라 비아냥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위선은 특히 질병을 다룰 때 극에 달합니다. 평신도가 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 믿게 하려고 병을 주셨다, 하나님이 매로 때리시는 것이다 라며 정죄합니다. 반면 과도한 대접을 받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던 대형 교회 목사들이 당뇨나 뇌출혈, 암에 걸려 사망하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셨다고 번드르르하게 회치를 합니다. 말에는 돈이 들지 않고 그럴듯해 보이니 온갖 가짜 언어 유희들을 수집해서 쓰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미 가족들에게 확고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찬란한 부활체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이곳에서 호련히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지만, 만약 주님의 재림 전에 이 육신의 몸이 죽는다면 그것은 한낱 시체일 뿐이다. 내가 죽거든 거창한 장례 대신 가죽장으로 조용히 화장해다오. 그리고 아주 적은 양, 텐지, 위 유골만 남겨서 날씨 좋은 어느 봄날 높은 산 정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태양을 바라보며 바람에 날려보내다오. 그러고는 평생 우리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기 위해 달려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외쳐다오. 6. 종교적 가짜 신 에그레고르와 티투스 개선문의 증언.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목사들의 비겁한 논리 속에서 과연 실존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집단적 가짜 감정의 에너지, 즉 에그레고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에그레고르란 특정 집단의 공동체적 사고와 반복된 감정이 영적인 에너지를 형성하여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신처럼 행세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고대 성황당 나무, 북한 공산당의 수령 우상화, 로마의 황제 숭배, 일본의 천황 숭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던 가짜 신 여호와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오래전 10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시고 로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 포로 로마노 입구에 서 있는 티투스 개선문, 아치 오브 타이터스를 보았습니다. 그 개선문 음각부조에는 티투스 장군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벌인 승전 축하 행렬이 생생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각에는 실로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7갈래 금촛대, 메노라, 이 전리품 전락,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지성소를 밝히던 거룩한 성물이 로마 병사들의 어깨에 매어 초라한 전리품으로 약탈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대 제사장들은 이 불이 꺼지면 나라가 망하고 천벌을 받는다고 가르쳤으나 이방인 로마 군대가 그 불을 끄고 가져갔어도 하늘에서 불벼락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진설병상과 은 나팔의 조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거룩한 교제를 상징하던 진설병상과 은 나팔 역시 로마인들의 구경거리와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토라, 율법책, 이 탈취,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으로 삼았던 구약 율법책, 토라, 마저 로마 군대의 군화발 아래 무참히 굴복했습니다. 이 티투스 개선문의 부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손이 신성한 성물을 만지는데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과거 구약 성경에서 성물을 함부로 만지면 즉사했다는 이야기들은 결국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공포 마케팅이었습니다. 나이든 대제사장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지병으로 자연사한 것을 두고 신비로운 신이 치심으로 포장하여 권력을 독점했던 것입니다. 제 친구인 김봉일 목사의 사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한 번은 야외 예배를 가던 중 어느 교인의 아이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차에 치여 급사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사는 평소 자신에게 대들던 교인을 향해 주의 종인 목사를 쫓아내려고 대들더니 하나님이 나 대신 천벌을 내리신 것이라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행동입니까? 이는 우주의 창조주를 겨우 자기 개인의 감정이나 대변해주고 일본 스모 선수의 대변을 받아 닦아주는 하인처럼 능멸하는 악한 언사입니다. 7. 결론, 손가락이 아닌 태양, 부활체의 영광을 보십시오. 기독교인이라면 담임 목사를 통해 부활절마다 혹은 평생 수천 번씩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찬양과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다들 나도 부활을 믿어, 내 신앙의 최정점은 부활이야 라고 쉽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도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참된 부활체를 입은 것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인이 교회나 교단 공동체가 만들어낸 허구적 관념의 집합체인 에그레고르 안에서 종교놀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목회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90대 12 비율로 훨씬 더 많이 설교합니다. 그것이 부활보다 더 가치 있어서가 아닙니다. 목회 성과와 헌금을 짜내기에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문득 과거 프랑크푸르트 광림교회의 구영철 목사와 식사하며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납니다. 당시 그 교회는 심한 분열을 겪고 있었고 구 목사는 신학생 신분으로 초빙되어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교인 300명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사역했고 성도들은 그에게 고급 컴퓨터와 새 차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저는 당시 교인 수는 많았을지라도 목회 사례비를 거의 받지 못해 아내가 번 돈으로 겨우 생활하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미넨 한독교회 안재은 목사가 후배인 저에게 월 8,000마르크의 높은 사례비를 줄 테니 내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내 뒤를 이어 담임 목사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의 복지와 교회세를 내는 것이 우선이라 여겼기에 제게 배정된 월 1200마르크의 적은 사례비조차 15개월 동안 단 1유로도 받지 않고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안타깝게 여겼는지 구영철 목사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피 철철 흘리시던 십자가 설교를 중심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죄에 대한 회개, 십자가에 대한 보상과 헌신, 전도와 충성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낸 그 많은 11조와 감사헌금이 진짜 예수님께 가나요? 결국 다 목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지.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사악한 생각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프랑크푸르트에 한국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부흥사가 강사로 온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 협의회에서 참석하라 하여 가보았더니 제 눈에 그 부흥사는 영락없는 종교협잡꾼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인간의 본성적인 불안을 과장하여 공포를 심어줍니다. 집회 전에 담임 목사와 미리 식사하며 장로들의 성향, 교회 안의 비판자들, 성전 건축 문제, 목사의 생활비 형편 등을 암시적으로 귀동냥한 뒤 단상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담임 목사를 최고의 주의 종으로 띄워주며 공동 사기극을 벌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헌금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자녀에게 화가 미친다는 식의 공포를 주입합니다.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가족, 미래, 건강을 건드려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그 대가로 가짜 복을 파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논리를 왜곡하여 헌금을 많이 낼수록 더 큰 부자가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무당에게 복채를 바치는 샤머니즘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 교회 어떤 장로가 전세금을 빼서 건축 헌금을 했더니 지금은 강남에 수억 원대 빌라를 얻었다며 간증합니다. 강남의 빌라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기독교인들 뿐입니까? 그들은 강렬한 음악과 반복적인 구호, 집단 통성 기도를 통해 신자들을 무아지경, 트랜스 상태로 몰아넣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사업으로 포장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헌금하도록 강요합니다. 대대손손 복을 받는다며 열광하던 신자들은 결국 빚더미에 앉거나 종교적 에너지를 소진, 번아웃, 당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찌 오늘날 콘크리트로 지은 가짜 교회당 건물 안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성전 건축비의 상당 부분은 결국 목사들의 특별 사례비나 은퇴 후 목돈으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협잡군 부흥사는 강단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희생과 충성을 보시고 천국에 보내십니다. 부활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 잘 안 하시면 천국의 헌금집 옆에 있는 계집에서 개털 모자 쓰고 살게 됩니다. 농담을 섞어가며 구약의 하나님을 팔고 신약 예수님의 십자가를 팔아 사리를 취하는 자들, 이들은 목사가 아니라 당신의 주머니를 노리는 악성 저작거리의 사기꾼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가지고 교인들의 죄를 정죄한 뒤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돈을 갈취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오직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찬란한 부활체의 영광만을 세밀히 바라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DNA 속에 수백만 년 동안 축적되어 온 불안과 불완전한 육신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의 짐, 그리고 예측 불허한 삶의 염려로부터 인간을 완벽하게 자유롭게 하는 부활체의 영광과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안에서 교인들과 함께 참된 자유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보람이 있었기에 선교사의 가난하고 염려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저희 3남매 자녀들도 목회자의 자녀로서 참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김나지움, 독일의 인문계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다른 부유한 아이들의 옷과 가방, 신발을 보며 때로는 창피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고백하더군요. 그러나 저희 자녀들의 삶은 자랑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자 열매입니다. 당시 학교 교장 선생님과 총무 선생님은 저희 3남매를 향해 학교에서 가장 건전하고 신사적인 학생들이라 극찬하며 너희들을 보니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지 알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 현재 첫째 딸은 37세에 당당히 자신의 큰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되었고, 사위 역시 카이스트, KAIST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뮌헨 공대를 거쳐 영국 뉴캐슬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마이크로소프트, MS, 영국 및 미국 본사 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구글 본사의 리서치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또한 스위스 추리히 대학교 박사 출신으로 남편과 함께 MS에서 근무한 후 개인 창업을 했습니다. 셋째 아들 역시 박사학위를 소지한 39세의 병원장이며 며느리는 러프트한서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입니다. 이 3남매를 통해 모두 똑똑하고 예쁜 손주 셋을 얻었습니다. 미래에도 찬란한 부활체의 소망 아래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부활체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이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역사적 실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 교회 조직, 목사, 구약의 성전만 쳐다보지만 복된 자는 2000년의 역사를 지나도 변함없이 빛나는 태양 자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라는 역사적 팩트를 직접 찾아갑니다. 이 진실이 비록 기존 종교계에는 처절하게 받아들여질지라도
종교라는 뱀의 독에 중독되어가는 한국교회에는 유일한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꺼낸 이 역사의 진실이 가스라이팅으로 가득 찬 가짜 구약 예루살렘 성전의 허상을 무너뜨리는 티투스의 군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어둠은 가고 반드시 새봄의 찬란한 아침이 옵니다. 다음 기회에는 지난 40여 년 동안 제게 무한한 감격과 행복을 주었던 여러분이 미처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 부활체의 영광과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 함께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봄의 따스한 태양빛에 온 생명이 살아나듯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소망과 자유, 그리고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거닐던 그 밤길, 별빛 아래 속삭인 우리 이야기, 모든 순간이 소중하여 영원히 함께할 서로를 꿈꿨지.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와도 둘만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네. 따스한 눈빛으로 함께한 날들 가슴 깊이 영원히 기억할 거야.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마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선물, 수많은 계절을 지나 서로의 곁을 굳건히 지키리, 우리의 약속이었네. We will stay by each other's side through countless seasons. That was our promise.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소중한 아이들을 키웠지. 첫째 딸은 생명을 행복하게 하는 병원 원장으로, 둘째 아들은 지혜를 나누는 구글 연구원 박사로, 셋째는 세상에 기여하는 교정 박사 전문 의사로, 아이들의 손주들까지 더해져 넘치는 사랑, 완전한 가족, 행복한 우리 집. 우리는 평생 행복 기적으로 살았네. 군인 목사, 대학교의 목사, 해외 선교사로 늘 부활체 내 소망 속에 살았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행복해도 죽음 앞에 허무해짐을 알기에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체 기다리는 우리들의 한마음, 세상의 모든 장애를 넘어 태양처럼 빛나는 희망, 부활체 소망으로 걸어가는 우리 둘, 사랑하는 나의 아내여, 그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기적, 주님 안에서 맺은 우리의 인연 영원히 빛나리. 세상 명예도 재물도 젊음과 건강도 결국 덧없음을 알기에 부활체의 믿음으로 소망 품고 걸어가리. 그대와 나 우리 We walk with hope and faith in the resurrection, you and I and us. 부활체의 소망으로 하나 된 우리, 죽음을 지나가는 몸이 아닌 부활체의 몸을 입고 서야가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하고 완전한 몸으로 거할 우리 둘의 소망, 이 믿음 안고 나아가는 우리의 영원한 동행.
오시기를 완전한 몸으로 호련히 바뀌리 의식조차 못할 그 순간 부활체 몸 입고 하나님 나